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일독 프로젝트 학계 개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학가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해기아이, 발음이 좀 어렵죠. 또 한문 성경은 학가이수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학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선지자 학계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는 포로 귀환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집니다. 주로 1차 기환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려고 학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학계를 포함한 포로 후기 선지자들은 종교적으로 냉담해져 버린 백성들을 상대해야만 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했지만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의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야 말았던 거죠. 이러한 때 학계 선지자는 이기적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수축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학계 선지자의 동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예언 활동이 성취되었고 학계 선지자는 선한 열매를 보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학계서의 저작 연대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2년, 주로 BC 520년 혹은 521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시기는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대략 16년이 지난 후쯤 되었습니다. 학계는 2차 포로들이 귀환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하도록 설교를 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주로 학계의 설교는 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은 대략 4개월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학계서는 BC 520년 8월에서 12월경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죠. 1차 설교는 1장 1절인데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고요. 2차 설교는 2장 1절인데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3차 설교는 2장 10절에 나오는데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그리고 4차 설교는 2장 20절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이 설교가 가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계서를 구성하는 4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성전 재건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새 성전에 임하게 될 영광을 말했고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찬란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말했고 네 번째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마지막 설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4편의 설교로 학계의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계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튜닝 작업이 있는데요. 학계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책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핵심적인 임무는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격려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 건축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육체적인 우선적 필요를 채우는 데 더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꾸만 던지는 말이 아직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열매와 결과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시한 그들이 세웠던 만들었던 집에 대한 우선권에 대해서도 크나큰 도전장을 던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성전 재건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는 점이죠.
결국은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는 구체적인 액션을 요청하는 명령서와 같은 예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은 흘러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워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자득자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생활을 건건히 생계를 꾸려나가고는 있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학계는 역경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백성들에게 돌리고 불편하고 힘겨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신학적인 요청을 하게 되어졌는데, 무관심과 자기 만족으로부터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계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 재건에 대한 충성을 다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축복의 새 지평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권고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교회들마다 성전 건축을 하면 정말 단골 메뉴처럼 올라오는 메뉴판과 같은데요. 과연 학계에서는 성전 건축 백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건축이 이루어질라 하면 학계서를 본문으로 채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학계서에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귀환한 후에도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성전 재건 공사를 하라는 것은 바로 이 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선순위를 확정해야만 합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전신앙, 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현과 계획을,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우선적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해야 되는 성전 중심의 신앙적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교회 건축 때에 강조되고 설교를 하라고 외쳐진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설교했던 능력 그 자체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사보나롤라 혹은 존 낙스 등이 외쳤던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선권을 두라는 명령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계속 인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앞당기는 책임과 헌신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학계서를 읽으면서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을 모르느냐라고 외쳤던 바울의 성전신앙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매일 순간순간 나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건축자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남은 자들, 즉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점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